안녕하세요. 12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하나님 손길을 배제한 채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후회와 절망의 늪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따른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가 가진 신앙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위협을 느낀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그 가족을 데리고 강대국이자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을 피신과 관련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블레셋으로 피신한 일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닌 다윗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차고책으로 블레셋 땅에서 사는 동안 이기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 듣기 좋게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솔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치고서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그를 속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의 진상이 드러날까 두려워 침략 지역 사람들을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묵상해 봅니다. 다윗은 흥미롭게도 일전에 미친 사람인 채에서 목숨을 건지고 쫓겨났던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더는 추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진에서 블레셋의 의심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할 과제는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서 말하는 가드왕 아기스는 앞선 아기스와 다른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는 600명의 군대와 식솔들을 이끌고 온 다윗을 배척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아기스의 눈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유다를 괴롭히는 민족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연히 유다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전리품을 챙겨서 아기스에게 가져다 주며 유다를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기스의 신임도 얻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보는 이미 사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마당에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완전히 믿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기스는 동족을 공격하는 다윗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를 완전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점과 사울의 이후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며 묵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져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본문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한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과 그것조차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1절로 7절은 변화한 환경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으로 피할 것을 계획합니다.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행동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지만 사울의 추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 두려운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리를 이끌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는 전에도 사울을 피해 혼자서 블레셋 땅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00명의 군사와 그 가족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기꺼이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원리에 동화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는 소유와 힘에 있지 않고 존재해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달라고 요청했고 아기스는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준 것은 다윗을 위한 좋지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편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해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성읍에서 사울을 견제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결과적으로 시글락이 유다 왕에게 속한 땅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조치가 이후 유다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완전에 이르게 합니다. 8절로 12절은 변함없는 사명입니다. 시글락에 정착한 다윗은 오랜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노획물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1차적으로 생계를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 민족을 명시하고 이유를 밝힌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을 응징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비록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결정은 좋지 않았지만 다윗은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누구를 침노했느냐고 묻자 다윗은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사람의 남방이라고 거짓으로 보고함으로써 아기스의 완전한 신뢰를 얻습니다. 다윗은 부득이하게 아기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블레셋을 이롭게 하는 민족의 배반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에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생각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만을 좇을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내 삶 속에서 다윗처럼 처신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과 내 시간을 분리해서 지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과 직장이나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른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나 말씀, 묵상 등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뿐 아니라 교회와 직장, 이웃 등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일상을 살아갈 때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신실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할 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가도록 기도하며 훈련하고 그것을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내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하게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제 살 길을 찾아 나서려는 마음을 접게 하시고 거짓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